스승께서 하신 말씀을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축복 음식. 스승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놓으면 이 축복이 들어가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건 잔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옷을 몇백 년 후에 그 옷을 한번 만지기만 했는데도 뭐 나병 환자가 낫는다거나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만약에 그 어떤 장소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곳은 잔존성이 있어요. 이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나 이런 좋은 에너지들이나 나쁜 에너지들은 잔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대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가가 있고 아주 명당이라는 곳이 있고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 음식이나 축복의 힘, 이런 것이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처음에는 그거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활성화되고 지혜안으로 활성화시킨다거나 다시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계속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명상을 못한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게 명상가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방식, 지혜로운 아주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추구하면서, 끝없이 추구하면서, 비록 지금 경지가 낮고 아는 것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스승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능한 신께서 여기 내려와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 해서, 전능한 신이 내려와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줬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걸 뺏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부럽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런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굉장한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나에게 내려주기를 바라지 말고, 너무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을 해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스승님의 침묵의 눈물이라는 시집을 읽어보면 스승님께서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셨는지가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승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승님은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그분한테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 미스터 월드 헬스를 만회해가지고 헬스 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체격이 크고 근육이 우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근육 세포수는 더 많고 우리는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포수, 근육 세포수는 다 똑같아요. 단지 굵기가 다르는 것 뿐입니다. 굵기를 얼마나 많이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키워서 그렇게 커진 거일 뿐이지, 우리가 근육 세포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부처의 경지 전에도 경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라한 뭐 그다음에 보살, 그다음에 부처 경지, 뭐 여러 경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스승님이기 때문에 되고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불교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부처가 되었길래 너희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으니 내가 한 말을 잘 믿고 따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나는 이렇게 이뤘지만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진보된 사람이 뭔가를 주는 걸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라 이거. 그래서 그런 힘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어떻게 하면 더 집중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물론 공력 전수받는 거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50년 동안 모은 공력을 그대로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데 전해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서 자기가 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올려서 50년 공력을 받았는데 내가 200년 공력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스승께서 천년의 공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릇이 작아. 틀림없이 받았어. 그런데도 철철 넘쳐 흘러서 다 그냥 흘러나가고 마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량이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어떤 선사가 자기를 시자 스님이 시봉드는 스님이하고 같이 살았는데 자꾸 그 시봉드는 스님한테 자꾸 나무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저 스승한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완벽하게 했으면 아무리 스승이 뭐라 해도 화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철석같이 믿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무조건 믿겠다라고 생각해도 인간 이상은 그걸 자꾸 어긋나는데 그 스승이 자꾸 뭐라 그래.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일찍 일어나서 스님이 화장실 가는데 눈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싹 쓸어놨어요. 그런데도 스님이 큰 스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야, 눈 치웠냐? 눈 치우는 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승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언짢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또 두 번째,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또 야, 뭐 장화를 신고 가야 돼. 밥이 너무 질다 이거죠. 장화 신고 들어가 지퍽지퍽하다는 뜻이고. 또 나무를 먹으려는데 나무를 꼿꼿이 하려느냐 뭐 너무 뻣뻣하다 이거죠. 잘 익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니까 이놈이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스님 앞에서는 그런데 부엌에 가서는 궁시렁 떨면서 그 열받아가지고 그건 벌써 제자로서 시봉 드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스승님을 우리는 조금만 뭐 옷을 어떻게 입으셨거나 눈이 깜빡깜빡 이쪽을 좀 마비가 되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그걸 이상하게 본다거나 뭐 글씨 토시 하나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한다거나 이런데 모양다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 큰 스승한테 배울 점이 많고 모든 걸 다 배워야 되겠다 하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일로 오게 그래가지고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녹차잔에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먹으라니까 그래서 야, 한 줌 더 가져와라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너무 왜 더 한 잔 넣어서 먹으라 그러려고 그러죠? 이러니까 이리 따라 나와.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연못에다 소금 한 줌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그 물을 한번 퍼먹어 봐라. 어떠냐? 시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크니까 소금 한 줌이 아니라 몇 줌을 집어넣어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야. 너는 마음이 소견머리가 좁고 오종종하고 네 그 생각만 하니까 이 나한테 배워야 될 점이 뭐냐 너? 너 나한테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진리를 깨달은 걸 배우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오종종한 그런 걸 시험해보기 위해서 너한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벌써 이미 열받았다니 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뜻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축복의 힘을 받았으면 이제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딱 끊으시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말고 내 힘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신에게 정말 납작 엎드려서 진정한 의미의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마음을 읽고 신의 빛을 그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수행을, 명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임재선사처럼 아주 자기 주도적으로, 그때는 부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공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재선사는 황벽이라는 대단한 스승을 모시고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질문하러 안 갔습니다. 왜? 지금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는 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공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다고 질문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아주 깨달은 것도 크게 깨달았어요. 아주 깨달은 것도 다 사람마다 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재선사가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자기주도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